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힘과 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실 때 괜찮으시면 우리 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밤에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곳에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연소자들이나 아버지 장성한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은혜를 이 밤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그 영광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만화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같은 환상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만세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 부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이 밤에 이 마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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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넘쳐나네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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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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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갈망하는 주님만 갈망하는 내 마음 이끄소서. 주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밤에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갈급함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을 갈급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세 번 외치며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임재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 헌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제목도 한자였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한자 되게 못하는데 계속 한자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학수고대였죠. 학수고대였는데 이번에는 사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좀 우리 같이 신앙인으로서 같이 좀 고민하고 잠시 나누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나름의 최선의 헌신들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은 무슨 믿음으로 나를 써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22살 먹은 신학생을 전도사라고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키고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실 좀 불안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듭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때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지만 저에게 네가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딱히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책을 내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0명 되는 교인을 500명으로 만들고 100명 모이던 청소년부를 1000명이 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쓰는데 주님께서 넌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생각하면 어머님, 아버님 같았던 집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청년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잘 도와서 책임감 있게 사역을 그냥 열심히 했던,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어김없이 금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면 가방을 쌉니다. 옷을 싸고 짐을 싸서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서 교회를 가고 밤이 되면은 예배가 끝나고 밤이 되면은 이렇게 우리 잠옷실 같은 공간이 있어서 전기 판넬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일어나면은 씻었습니다. 네, 어디서 씻었을까요?
예, 설거지 개수대 있죠. 설거지 개수대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주방에서 주일날 일하시던 집사님들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왜 싱크대에서 샴푸 냄새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겨울이면 주말에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봉고차를 좀 닦고 싶은 생각에 세차장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막 물걸레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밖에 세우는 세차 하려고 차에 이제 봉고차를 가면은 열심히 샥 닦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샥 닦는 즉시 살얼음이 샥 생깁니다. 깨끗하게 못 닦죠. 그렇지만 한 바퀴 빙빙 돌면서 물걸레질하고 닦았던 기억들도 납니다. 잘 못했지만 열심히 했고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의 헌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주저리 제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은 것도 작지만 제가 드렸던 헌신의 삶이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헌신이 먼저일까요? 네, 저마다 대답이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뭐 이런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일하는 것,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떻게 됐죠? 부르심이 있었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금 복잡했어요. 주님이 불렀죠. 그렇지만 온전한 헌신을 했다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나름의 헌신을 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올바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헌신하다가 사명받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주님은 쫓아다니다가 사명받은 케이스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 좋아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사명 발견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사명과 헌신 얘기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죠. 어떤 그룹들이 있을까요? 사명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헌신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그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랑 교제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음악을 하는 분이세요. 원래는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음악을 하는 분이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음악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음악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대단합니다. 21세기 전도사 존재 선언문이라는 음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가사를 들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부리와노 자코비 플래닛 빛 Shout it out 전국의 모든 전도사님들 Yeah 나는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감정 노동자. 교회 오면 이거 줄게 나는 예수를 판다. 다단계 기업 교회 현대는 자유 경쟁 사회 옆교회 친구들도 나의 고객이란다. 친구야 우리 교회 오면 이것도 주는데 3주 연속 나오면은 이 선물도 주는데 눈무난 상품권 혹시 필요하지 않니? 네가 좋아하는 게임 머니 사는데 필요한데 설교는 짧게 게임은 길게 복음은 얕게 개그는 깊게 잘생겨야 해 기도 커야 해 난 누구 전도사라니까 결석은 안돼 일단 교회 오래 스마트폰 안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경쟁을 하네 무한 경쟁 사회 넥슨 내맘 불과 경쟁하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전도사 예수를 삶으로 전하는 자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몰라
나는 못 벌어도 좋아 내 지갑의 돈과 내가 타고 다닐 차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 나는 뜻을 따라 살아 친구야만이 피곤하지 지쳐 보이는구나 학교와 학원 전부 다 널 밀어붙이는구나 사방이 모두 벽이면 내가 창문이 돼줄게 뛰어내리고 싶니 같이 뛰어줄게 번주 전도사님이 개그나 공놀이 못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단다 키 168 루저 잘생기지 못해도 인생에서 위너 최승리했단다 경쟁은 무의미해 지역교회는 하나네 진리안에서 하나 돼 당장 교회 안 나와도 돼 너에게 주어진 그때가 이루도록 괜찮아 그때까지 교회는 절대 안 망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전도사 예수를 삶으로 전하는 자 때론 두려워 내가 변할까봐 치명적인 오류 갑자기 뜰까봐 때론 무서워 내가 실패할까봐 그래도 나 알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야 때론 아파 그래 이건 스포츠니까 난 내가 좋아해서 땀 흘려 선택했으니까 미안한 마음 돈 많이 못 버니까 난 그래도 난 오늘도 믿음의 신용카드로 쓰기도록 일단 저지른 거 봐 된다니까 포기하지 말자 파산을 당해도 난 믿음으로 시도해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름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소망을 놓지 않는 이름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난 천도사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름 난 천도사니까 난 교회 직원 아냐 난 종교꾼이 아냐 예수를 파는 사람 아냐 거래하는 사람 아냐 난 개그맨이 아냐 전도사야. 어때요?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랑. 그래서 재밌게 대화도 해보고, 이분이 재밌는 영상을 많이 노래 직접 불렀어요, 본인이. 부른 거고, 가사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성탄,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 가사를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역자의 사명이 뭐냐, 그냥 담담하게 쓴 겁니다. 나는 누구야, 난 힘들어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오늘은 헌신이 뭐냐 도대체, 내 안의 사명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훈련과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훈련과 고통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자칫하면요, 핑크빛, 어떤 낭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헌신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비슷하죠? 헌신은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고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머 축하해, 귀한 길로 가는구나. 내 아들이 신학대학 갈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핑크빛 로맨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죠. 헌신하는 것, 재물 위에 제단 위에 재물이 된다는 것은 살을 찢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데, 나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달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헌신을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충분히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의 훈련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침묵하는 것을 배웠고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런 고통을 각오하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훈련들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의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들, 성경에조차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길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망설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인생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매맞고 모욕을 당해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견디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축복해드려서. 하지만 아파도 같이 아프면 좋겠어요. 배고파도 같이 배고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 되기를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혼자 갈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 헌신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껍데기를 주님께 드린다고 헌신의 포장들을 만들어 가지만 그 안에서 내 유익이나 내 이익들을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혹여나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거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건 아닌지, 헌신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헌신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의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투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잠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그거 그냥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헌신된 삶을 살지 그냥 나를 위해 투자하는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겠죠. 헌신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좀 하는 행동들이 있으세요? 애들을 먼저 재우세요? 아니면 싸움을 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마 성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이렇게 덮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주님이 우리 싸우는 걸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엎었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최소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면은요,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면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도 하나님 앞에서 썩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민족을 이끌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행동을 합니다.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내 헌신 속에 혹시 계산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들이면서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유익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헌신, 세 번째 헌신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즉 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자녀들이 본을 받고 잘 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때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 교회 가 있어. 학교 갔는데 엄마가 없어. 기도하고 있어. 이게 어렸을 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 엄마는 우리 집에 없는 걸까? 물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무서운 말들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싶어요 라는 말을 해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믿음을 자꾸 헷갈리게 해요. 저게 믿음인가? 자꾸 헷갈리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아이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 과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이 의무로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시간도 편성되고 선생님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선생님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또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려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다운 성품을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이죠.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땅히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성품이 사람다운 사람이 가르쳐야 그것이 참된 교육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20시간 혹은 4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우면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강사가 사람이 안 되면 인성교육이 안 되는데 그냥 시간 채우면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 몇 번 잘 드리고 신앙교육 책 잘 읽고 하면은 헌신된 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성이 잘 갖춰진 교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되죠. 교역자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서야 되죠. 학교에 가면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은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구 다들 좋아하시죠? 자매님들도, 부산 자매님들은 야구를 좀 좋아하던데, 롯데에는 최동원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동시대에 해태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오, 예. 선동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경남고 출신인가 봐요. 제가 복장을 보니까 그렇던데 그 영화에서 경남고 시절에 감독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감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정말 진짜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한번 한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면서 말씀 매듭 짓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어깨로 공 던지는 거 아니다. 가슴으로 던지는 거다. 알겠나? 100개 더! 100개 더! 나 빗자야. 아닙니다. 네,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봤죠? 처음에 땅에서 캘 때는 구막이 돌멩이야. 그걸 깎고 다듬고 빛을 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반짝반짝한 보석이 되는 기라. 마운드에 서면 투수 등 뒤에는 네 등덩이만 바라보는 선수들이 있다. 어깨가 셀이 빠진 한이 있더라도 마운드에서 추굴리며 다 던지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뛰고 더 던지는 수밖에 없다. 남들이 하나로 줘도 그게 같은 팀 선수들 위한 길이다. 에이스는 그러니까 여러분기라 19일생, 1914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던지면 언젠가는 빛이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될 기다. 네, 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영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저 감독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투수는 위에 올라가면은 경상도 말로 어깨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셀이 빠지도록 던지는 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수많은 선수들이 내 어깨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라이벌인 선동열이 최동원을 이기고 싶어서 감독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자기의 감독이겠죠. 혜태 감독에게 제가 최동원 선배와 붙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혜태 감독이 너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기술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승률은 이번에 내가 더 좋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혜태 감독이 상대편 롯데의 투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왜 안 되는지 알아? 최동원이는 자기 어깨가 닳도록 던지고 또 던져. 그 게임에서 지는 걸 알면서도 던지고 또 던져. 최동원이는 실력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헌신 때문에 유명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헌신이 최동원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죠? 그 헌신된 삶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써서 바울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삶에서 헌신된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삶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된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 당시에 말이 많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 전도사님이 매 학기 수업료를 못 내요. 그런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수업료 내는지 아세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200이든 300이든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에 건반이 없어요. 신디사이저가.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걸로 건반을 사고 자기는 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헌신 아닙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한테는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신학생 한 명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10년 넘게 매번 입금을 하고 헌금을 해요. 결국엔 그 신학생이 목사가 되고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헌신 아닙니까? 그거예요. 고통스러운 헌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헌신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좀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같이 공부했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후배는 외국에서 32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교회 현수막을 달다가 떨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최근에 계속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헌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몸살이면서 살자? 조심하면서 살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 잘 챙기면서 살자?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메모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적었는데 이거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식들을 쭉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 더욱 충성하자. 이것저것 생각하면 몸이 느려진다. 내 유익 생각하다가는 주님이 손해본다. 내가 여기저기 쳐다보면은 주춤거리게 된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고통스럽습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파도 걸어야 되고 힘들어도 연단받아야 됩니다. 집사님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어깨에 근육이 찢어지고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그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처럼 헌신자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은 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좀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안에서 약속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좀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헌신을 결단하면서 우리 좀 함께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